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거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거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쁨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몇 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이렇게 보고프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정,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진리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저희들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듣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배우고 또 배우지만, 말씀을 읽고 또 읽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인 인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것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운명을 달리하고 주님께로 먼저 간 성도들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지도 못했고 마지막 떠나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들을 어여삐 보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나 우리의 생명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구원, 그것을 이뤄나가는 실천이, 순종이, 희생이,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눈길만 주어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시간 함께 모였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와장창 무너졌던 그의 심령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 품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지배해 주세요. 주님이 친히 저희 인생을 운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교우들,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 부탁드리오니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연약한 가운데서 구원하여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 주님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제도에 세워주신 주님의 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들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풀앞벌이를 가지고 있지만 텅텅 비인 채 주님 한 사람도 모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한탄하고 울고 계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주님이 것이 되기에,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서 함께 저희들 영원 무궁토록 거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상 장로님 동생의 장례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슬퍼하고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족한 종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이레오바고 법정 가운데서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뭐 인사는 못하지만 악수는 못하지만 우리 한번 손 흔들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모든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3개월 반 넘도록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잊고 살았고 잃고 살았습니다. 또 눈빛만 봐도 아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했던 가사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삶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내시고 또 그 굳건히 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초석이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다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운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2차 선교여행이 주로 유럽 지역을 담당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 도시인 이 그리스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가 되는 이 아테네 지역이 바로 이 2차 선교여행의 핵심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근거로 한 헤브라이즘 문명이 있고 또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통한 헬레니즘 문명이 이 오늘날 세계의 중요한 큰 흐름의 문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레니즘 문명의 발상지인 이 아테네 지역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과 본격적인 논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이 본문이 오늘 성경이 이 아테네 시민들을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내용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 저들이 지식과 철학이 풍부한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저들의 삶이 어떠한지 저들의 삶을 이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으로만 재미를 삼는 겁니다. 즐기는 삶. 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도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새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새 것을 듣고 말하고 그것에 재미를 삼아 그들의 세월을 다 보내는 것, 이 삶은 단지 표현에서만의 다름이 아니라 공통된
의미를, 내용적인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둘 다 절대적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뜬금없이 이 새 것, 재미 이야기하다가 절대적 권위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새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헌 것, 옛 것의 반대말이죠. 지나간 것과의 연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전통을 이을 마음이 없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는 절대적 목표, 절대적 가치 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것, 혹은 새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늘 그때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노래 가사처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인 거예요. 개그맨들이 하는 유행어 중에 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달라도 좋죠. 그러나 지금 이 아테네 시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새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 우리는 거기에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또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든 척도의 주인으로 놓을 때, 자기의 생각이 주인이 될 때,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새 것, 그것에 대한 재미, 즐거움.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될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갈아치워 버리면 됩니다. 신상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상은 내가 가장 처음 새 것을 잡았을 때 신상이, 다른 사람이 먼저 그걸 잡아버리면 그것은 또 옛 것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겐 이것이 새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자기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가치 척도의 기준, 그것을 인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 그런데 이 절대적 진리의 기준, 그것이 아닌 단지 선택일 때는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즐길 수 있어서 선택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 그리스의 핵심 도시인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그것을 근거로 하여 새 것을 듣고 말하고 그것을 즐기는데, 재미를 붙여 사는데 시간, 모든 세월을 다 허송세월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절대적 권위를 무시한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논쟁을 벌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과 저들이 믿는 신앙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 뒤에 계속 이어지지만 24절 25절만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말하자면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종교, 그리고 참 신앙, 참 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신이 진짜 신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 영어로 unknown God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 것, 재밌는 것,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unused 굿이에요. unused got이거든요. 그들은 새로운 신이, 이전 신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필요치 않은 거죠. 새 것이면 되는 거예요. 새 것, 무언가 다른. 결국 신이 신다운지에 대한 싸움이죠. 결국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 뭐가 신이에요? 사람이 신인 거죠. 사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신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누가 더 센 겁니까? 사람이 더 센 거죠. 사람. 신보다 사람이 더 센 거예요. 그것을 새 것으로, 그것을 재미있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삼는 그들의 삶.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적은 어찌 보면 철학이에요. 철학이 악하다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늘 잡아요. 왜 그런가? 사람이 사는 어디에서나 사상은 생깁니다. 철학적인 사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돼요. 함께 생각을 나누게 되면 온 인류에 영향을 미쳤던 철학의 발생지가 이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그 갖는 능력이 결국 다다르게 하는 결과, 그곳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이 생긴 것은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을 알기 위해서 사고했던 인간의 이성들이었어요. 인간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인간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해서 그 생각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철학이죠. 철학. 여기에 최종적인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종적인 확신을 두는 곳이 어디죠?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요. 절대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생각하여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은 인간이 정한 곳이 되는 거죠. 최종적인 권위가 바로 인간이 갖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절대적 권위의 부재, 절대적 권위가 사라진 것. 현대화되고 사람들에게 제일 크게 나타나 자신들도 모르는 피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권위의 부재예요. 권위의 부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말을 안 들었던 것보다 요즘 자녀들은 더 말 안 듣잖아요. 학교, 교회, 혹은 대학의 교수들, 혹은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이 판사들, 법정, 그런 최고의 권위들이 도전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대 권위가 자꾸 없어지죠. 각 개인이 절대 권위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최고의 척도가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탈을 쓰면 철학이 되는 거고요. 좀 나쁜 탈을 쓰면 방종이 되는 거죠.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전체가 이 헬레니즘이라고 이름하는 철학과 사상의 사유에 물들어 있었던 이들이 그들의 갖고 있는 이 이성을 통해서 신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 그게 철학적 방법론이었어요. 그들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증언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인간을
도덕적 윤리적인 자리에서의 타락함으로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그들을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 이걸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따먹습니다. 따먹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졌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기보다는 부끄러워 쫓겨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죠.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위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기 위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일에 그래서 무지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가 보여내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을 대표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새 것만을 듣고 새 것만을 만들고 새 것만을 즐기는 자들, 재미를 삼는 자들이.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에 가면 그 즐기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낸 성구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이런 지적을 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래. 이 본문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권위가 사라진 이야기예요. 권위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권위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죠. 순종할 절대 권위자의 부재입니다. 권력의 부재죠. 그때 변덕을 부리는 삶이.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 불경한 것. 이게 뭡니까?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감사가 없는 거죠. 쉽게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을 회방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4절에 보시면 배신하는 거예요. 무모한 거죠. 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뿐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 그랬다는 걸까요? 아니요.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의 진리, 절대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변해가죠. 완전히 뒤바뀌어요. 삶이 변해버려요. 앞으로 코로나19가 물러가도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시기, 세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BC와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라는 AD,
주님의 해와 크라이스트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기가 오죠. 어떤 시기요?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이런 시기가 온대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New Normal. New Normal.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기가, 그 과거의 삶이 노멀이라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 New Normal.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삶의 내용들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실내 어떤 집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가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상의 자리. 좋게 표현하면 그게 온라인이고 가상의 자리. 우리는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학교 수업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가장 부상하는 거는 뭡니까? AI,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4차 혁명이 더 급속도로 발전할 거다. 그 얘기들이 요즘 나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뭐 이미 시작됐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단지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패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신앙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새 것, unknown God, unused God이에요. unused God. 새 신, 새로운 신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로요?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이 가상의 자리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서 적합한 교회의 모습과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 아니 새로운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어떠한 든든함, 단단함, 더 굳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요청하는 시기가 오늘이 돼버렸어요.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 이 밝아오는 이 새 시대의 전환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오늘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이 닫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 오픈된 자리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절대적 권위의 부재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 사람들의 삶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 새로운 것과 재미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절대적 권위의 부재, 이 복종해야 할 것이 없음을 인해서 뭘 포기해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이미 신상을 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신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포기하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나도 그때 열심을 내고, 이런 상대적인 기준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대성 때문에. 성경에 이런 예가 하나 등장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보실까요? 21장 18절 이야기에 가면
이런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이 예언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쟤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쟤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쟤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나와요. 뭐라고 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제가 사도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무슨 일을 안 한다고 해도, 네처럼 순교의 자리에 안 간다고 해도 내가 너를 불러서 네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영향? 그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결단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 명령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서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받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절대적 권위, 이 부름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우리는 그것이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늘 그렇죠. 불의한 자가 잘 되면 우리는 가만두질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 보셨잖아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적국, 어찌 보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심판을 면함받잖아요. 그걸 보고 요나가 하는 소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신앙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에 부름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게 가치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큰 거예요. 결코 격이 낮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지, 그걸 받은 누군가를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자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만큼 격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높으신 분이죠. 29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다른 게 아니죠. 그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절대자, 그 권위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신, unused God, 누군가 쓰지 않은 새로운 신에게 우리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코로나가 와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새 신을 찾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 바울 사도가요,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이런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시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너 왜 이런 일 하냐? 너 왜 복음 전하냐? 할 때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에요. 함께 한번 보시죠. 9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화가 나.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받는 삭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받는 삭은 값없이 전하는 것뿐. 그리고 그 전하는 데 있어서 내 권리, 내 주장, 내 권위 이것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내가 받을 삭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그거여야 돼요. 내 주장, 내 권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시고 그 권위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호흡으로, 영광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게 삭시예요. 우리의 받을 삭. 그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새 것, 새로운 것, 누구도 이용하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unused 것이 아니고 재미없으면 안 할 겁니까? 아니죠. 재미라는 게 뭡니까? 결국 재미라는 것은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될 때 재미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면 그건 나에게 재미가 아니죠. 결국 새 것, 그리고 그것만을 즐기는 삶, 재미를 느끼는 것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그 말씀 앞에 복종케 하고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락베라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테네 시민들과 전혀 다른 분들이에요. 물론 한국 시민일 수 있고 미국 시민일 수 있어요. 다른 시민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감당하는 책임이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고 누구로부터 나의 존재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건 자들이고 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재미를 찾아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재미는, 우리의 즐거움은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금주의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그 말씀을 이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삼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만 석절만 읽었는데 9절부터 한번 보시죠.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의 자리에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죠.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함께 순종하시고 주님 앞에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따라 사지 말고 재미를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결코 요지부동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있고 또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림이 결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새 것을 위한, 새 것을 향한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참 예배와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생수가 흘러넘쳐 이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상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다시 한 번 더. 평강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성령 강림절 5째 주일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3개월 반 동안 닫혀있던 교회 문이 열려져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 가정에서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예배가 1부, 2부 드려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침에 오시면서 아마 열 체크도 하시고 이름도 쓰고 뭐 이런 단계적인 것들을 지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마다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러 단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대로 질서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데 약하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셔서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영상 예배로 계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난주일도 그랬지만 그 전까지 이제 아침 새벽부터 이제 영상을 볼 수 있으셨는데 이제부터는 1부 예배를 영상 녹화를 해서 2부 시간에 11시쯤 해서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그 외에 교회 학교와 다른 예배와 모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 상황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보면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 유스들이 정말 답답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신데 이 BBS도 없어요. 못해요. 캠프도 못해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꽁꽁 싸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대로 성경 통독표 7월부터 9월 성경 통독표가 지금 교회에 비치되어 있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금주 주보 제일 밑에 첨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더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그 권세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새 것,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능력과 지혜로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독교통 위로하시니 우리 락벨 한인장도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따라감이 기쁨이라 고백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